다 함께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1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한 주간 주일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지 못했는데 꽤 오래 전에 만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고 느낌이에요.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파나마 집회를 지난 8월 31일 파나마에 갔다가 9월 2일 날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안에 역시 하나님의 또 일하심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진행되는 파나마 선교 현장에서 일들을 보면서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될 중남미 복음화, 우리가 계속 온두라스 선교를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온두라스를 포함하여 중남미 선교에 대한 그림들을 조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중남미 현장에 사실은 파나마에서 집회를 했지만은 파나마에서 온 사람들보다 그 주변에서 온 분들이 더 많아요. 페루에서 올라오신 분들, 또 베네수엘라에서 오신 분들, 또 파나마 포함해서 주변에 브라질이든지 아르헨티나든지 칠레든지 주변 교회에서 오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어느 한 큰 교회는 약 한 20여 명이 함께 왔어요. 중남미 선교를 늘 품고 기도하는 그 교회에서 약 한 20여 명의 렘넌트와 이 중직자가 함께 이번에 또 파나마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또 좀 더 분위기를 좀 더 말하면 그 현장에는 완전히 현지인이 거의 한 70-80% 이상 모였어요. 이번에 이제 앤토니 장로님, 그리고 토니 딸인 장로님의 딸인 우리 푸네스 브리짓하고 같이 갔고, 또 빅토라고 하는 성도와 함께 갔었는데 여러 가지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우리 중남미 선교 또 세계복음화의 선교를 볼 수 있는 귀한 자리였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특히 여기 오늘 말씀 받는 사역자들, 교사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 교회의 교역자, 중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가서 전 미래와 세계복음화할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면 본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자라나는 후대와 전도지, 선교지에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구약의 수많은 성경을 신약의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 전달되었던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뭘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멸망을 당할지 불을 보듯 뻔해요. 오늘 강단의 메시지의 흐름이 이번 달에는 디모데 전서를 중심으로 이 9월 한 달은 언약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디모데가 파송받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한번 보세요. 복음 받기 이전에 디모데와 그의 가정, 복음 받기 이전에 에베소와 그의 지역, 또 말하면 복음 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의 가정, 복음 받기 이전에 우리의 나라, 복음 받기 이전에 이 땅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밖에 없었어요. 저주밖에 안 남았어요. 사망의 법에 묶였어요. 지옥 배경에 살고 지옥 가야 돼요. 아무도 이 저주의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 구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 희생의 피, 임마누엘, 그리스도.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우리 후대 렘넌트를 통해 선교지, 전도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게 한 가지예요. 뭘까요? 구원의 복음, 생명의 언약, 곧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생명의 언약. 근데 진짜 여러분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가깝게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에, 많은 전도지, 선교지에 진짜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현장은 한마디로요, 아뎀이라고 하는 그 근동 지방에 풍요의 신,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형상은 보면 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방이 여러 개야. 그게 곧 생명 풍요의 여신이라.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 성전이 5만 명이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역사에는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신전이 뭐냐? 그게 아데미를 모시는 그 신전이 있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그게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이곳에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땅은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곳이었다고요.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곳에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는 그 땅에 사탄에게 장악되어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돼요? 비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위하여 성경적인 복음, 전도와 선교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정말 우리가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세요. 그 구원의 흐름의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떤 죄인도, 어떠한 악한 자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흐름 속에 안에서, 언약 속에서 비전을 품고 그 안에서 뭘 꾸라고요? 세계복음화를 꾸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가만히 말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에베소,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곳에 파송받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 그리고 전도지와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따라가라. 기도 제대로 하자. 그 발걸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언약의 여정, 곧 인생의 작품이 나와요. 진짜 우리가 한 번밖에 안 살잖아요. 두 번을 살면 한 번은 실패했으니까 이걸 교훈 삼아 두 번째 인생을 산다면 다시 그런 실패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살아요. 오늘 마지막 예배예요. 두 번 다시 똑같은 오늘의 예배는 없어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내일이 우리가 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5분 1도 알지 못하는데. 파나마 가기 전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안 떠요. 예상 시간에 비행기가 떠야 이게 바로 다이렉트로 파나마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고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공항으로 가요. 마이애미에 가서 파나마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해요. 그런데 비행기가 안 뜨는 거야. 전 승객을 비행기 안에 다 모아놓고 안 뜨는 거야. 안 뜨는 거야. 얼마큼? 1시간이나 붙잡아 놨어요. 그래서 떴어. 갔는데 갈아타야 될 비행기가 갔어. 우리 탈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음에 탈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는데 6시간 후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녁 비행기를 탄 거예요. 낮 비행기를 밤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제가 그 앞을 알겠어요? 그 비행기가 뜰 비행기인지 또 연착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올 때도 제 비행기는 돌아오는 비행기는 3시 30분이에요. 파나마 공항에서 마이애미, 플로리다로 와서 휴스턴으로 온 비행기라니까요. 그런데 파나마의 공항 3시 30분 비행기로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행기 티켓을 쭉, 보딩 패스를 쭉 끊어보니까, 티켓을 보니까 4시 55분으로 된 거예요. 이 뭐야? 내 비행기 티켓은 3시 반인데 프린트된 거는 4시 55분으로 된 거죠. 조금 있다가 6시로 또 바뀌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도착을 해보니 밤이 됐어요.
내 비행기 없어졌어요. 휴스턴으로 못 왔어요. 제가 와보니까 늦게 도착한 사람들 위해서 오늘 밤에 못 돌아가니까 여기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호텔에서 자라고 티켓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돌아오는 날 휴스턴으로 못 돌아오고 마이애미에서 잤어요. 그리고 와보려고 했더니 아침에 또 제가 비행기가 여기 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7시 반 비행기예요. 근데 제 비행기는 10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북미주 산업인데 못 갔어요. 짧은 일주일 기간의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 일도, 1시간 앞도, 일주일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전 미래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오늘이 최고의 날이 안 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내일이라는 건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번 9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꼭 붙잡으셔야 돼요. 지난주 우리가 종말은 아무도 모른다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번 한 달 동안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만드셔라. 예배 때마다. 그래서 메시지의 흐름, 중요한 언약, 비전, 꿈,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작품이 될 만한 여러분의 실천, 이 흐름 꼭 따라가세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말씀 따라가고, 우리 교회도 말씀 따라가고, 사역자들도 말씀 따라가고, 렘넌트도 말씀 따라가고. 결국은 가장 안전한 길이 뭔지 아세요? 돈 따라가는 거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성공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흐름에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 교회 있고, 여러분 가정이 있고, 우리 후대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에베소 교회가 잘못 걸어갔던 그런 틀린 길을 걷지 않아요. 이 바른 복음을 걸어가지 아니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1절에 보니까 다른 교훈에 빠졌어. 신화와 족보라고 하는 그런 연도 계산하면서 이상하게 복음이 이상한 신비주의로 빠지고, 교회 안팎에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온갖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게 복음 떠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흐름을 놓치면 어쩔 수가 없다고요. 부디 함께 가려면 저도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커버넌트라고요. 이 커버넌트라고 하는 복음의 언약이 없는 시대마다 뭐가 일어났어요? 우상이 온 땅을 장악해버렸어요. 그러면 우상인 건 누구죠? 사탄의 속임에 빠진 사람들의 행위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집어넣어요? 하나님 누구를 회복해요? 복음 가진 렘넌트와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일에 쓰임받았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꿈을 실현하는 일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우리 가정이 응답받고, 우리 후대들이 응답받고, 우리 교회가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그 이미지와 내용들을 따라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말씀 따라가라. 기도의 제목을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요? 개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그리고 프랙티스. 낯선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언약의 여정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한 지침이에요. 이거 놓치면 에베소 교회의 분쟁점이 이렇게 돼버려요.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약 3곳에서 성경에서 말해요. 첫째는 사도행전의 18장, 19장, 20장에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 그 편지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바울이 보낸 옥중서실에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2장에 보면 1절로 끝절에 보면 에베소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뭘 놓쳤다? 처음 사랑을 놓쳤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받은 복음을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언약을 놓쳤단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를 놓쳐버렸다는 얘기죠. 결국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지금은 관광지로 바뀌었어요. 아무리 옛날에 화려했던 에베소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을 잃어버리면 후대가 결국 관광지 구경 간다니까요. 지금도 그 교회가 계속 생명운동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언약은 처음만 붙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평생 언제나 항상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했어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성경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치유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참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식한 나를 하나님이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뭔지, 또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고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스피릿을 전달하려면 여러분 자신부터, 사역자 자신부터 완전 복음서로 들어가야 돼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다른 교훈, 신화와 족보, 각종 다툼이 일어나는 수많은 논쟁과 이론들에 속지 말자는 거죠.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되는 전도 훈련 속에서 흐르는 메시지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2018년도에 이제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쁜 일정들이 남아있지만은 잘 이번에 확실하게 언약 잡고 2019년도에는 그 언약 따라 실제적인 개인의 말씀이 그게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교회에 성취되고, 가정에 성취되고, 직장과 학업에 성취되고, 지역에서 성취되는 참된 맛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는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쓰시는 교회가 맞는지, 또 세우신 종을 포함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증거와 언약들을 함께 붙잡는 걸 봐야 우리 후대들이 떠나질 않죠. 떠났다 할지라도 이게 확인이 되는 사건을 통해 돌아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파나마 갔는데 제 방에 원래 2명이 자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내 방에 아무도 안 와. 그래서 혼자 잘 잤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아는 분 한 분이 딱 보이는 거야. 근데 저는 이미 점심을 먹은 상태고
근데 이분은 점심 먹으러 나가는 상태였었어요. 그럼 제가 그분도 나도 잘 모르니까 내가 먹으러 가는데 가자고 또. 그래서 가는 길인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내 방에 들어올 분이야. 근데 이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가정과 자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랩런트가 다 무너졌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훈련받고 랩런트로 인정받았던 그런 아이들이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 있어서 그분이 확신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무너져도 돌아올 곳은 한 곳. 아빠 엄마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속으로 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교회 속으로 돌아와야만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복음 운동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떠난 많은 랩런트들이 있어요. 그 랩런트들 어디로 갈까요?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복음 운동하면, 제대로 생명 운동하면, 제대로 하나님 원하는 전도 선교 운동하면 답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답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저는 확신해요. 전 한 번도 나가고 지금 방황하는 애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저는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돌아올 거야. 두고 봐. 나가봐야 돼도 사실은 나가서 좀 고생을 하든 복음이 아닌 걸 확인을 해봐라고. 고생해봐야 복음이 소중한지를 알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우리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걸 왜 이렇게 언약적인 한을 붙잡았는지 그때 가서 이해할 거야. 괜찮아요. 방황하고 싶은 친구들 더 방황해도 돼. 괜찮아. 기다려줄게. 언제든지 웰컴. 이번 한 자그만 사건이지만 확인했어요. 제가 10년 넘게 연락이 없었던 한 랩런트가 띡 카톡이 왔어. 이 뭐야 이거. 전혀 모르던 애예요. 이렇게 많이 몰라요. 근데 저 탁 카톡이 왔어. 이 뭐지? 뭐라고 하면 목사님 혹시 시간 있으면 혹시 만나서 식사라도 같이 하시죠? What? 딱 봤는데 뭐가 있을 것 같아. 한참 치유 집중 훈련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답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할게 해가지고 빈 시간에 딱 연락을 했어. 근데 안 되겠더라고. 카톡 가지고 띡띡거려가지고는 이게 소통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상 채팅을 했어. 근데 이 친구는 처음부터 그 영어로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영어로 했어.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야. 그러던 중에 그 랩런트 입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확신했었어요. 제가 많은 목사님을 봤지만 목사님 같은 분은 진짜 목사님이라고. 그 랩런트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제가 그 랩런트의 눈에 나쁜 틀린 목사로 보여지진 않았나 봐요. 진짜 랩런트 눈에 그래도 많은 목사님들 중에 괜찮은 목사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랬어요. 곧 갈 거라고. 곧 돌아올 거라고. 전 믿어요. 랩런트들 문제 사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계세요. 먼저 복음의 완전 결론과 답 가지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젠가는 불신자, 상처받은 사람, 또 갈등하던 사람들, 심지어는 시험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픔이 있는 랩런트들, 깊은 수렁에 빠진 아이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나간 아이들, 성도들, 저는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분명히 답이 맞다면 돌아오든지 인생의 답을 얻을 기회를 주시겠죠. 저는 이번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서 우리 렘넌트의 대표로 쓰임받은 디모데 같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건지, 또 그 디모데를 키웠던 교회와 목회자와 교사들이 어떤 내용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렘넌트 디모데를 키웠던 가정과 그 부모들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번 9월달과 10월달은요 특히 이 방향에 맞추어서 메시지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분들도 세 방향으로 메시지 준비하세요. 렘넌트를 포커스해서 메시지 준비하세요. 그리고 교회와 사역자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여러분의 메시지 정리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지도록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가정의 언약으로 이번에 꼭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냐고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못 버려요. 하나님 우리 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는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을 향해, 부모를 향해서 원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못 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언약 때문에 우리를 못 버린다니까요. 뭐 내가 그리스도를 만들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할 거야. 그러니까 문제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그 일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죠? 언약의 백성. 흔들리지 마세요. 감정 무너질 수 있어요. 육신, 건강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재산, 물질 없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기대했던 꿈과 드림들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안 무너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구원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는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못 망합니다. 지옥 못 갑니다. 다 그래도 못 갑니다. 절대로. 그럼 평생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데려올 겁니다. 하나님 자녀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 하고 많은 교회 중에 왜 하필 휴스턴이라는 이곳에 안디옥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세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휴스턴 살리라고. 휴스턴에 성경적인 복음 제대로 전하고 성경적인 전도 제대로 해서 휴스턴 살리라고. 세 번째,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왜 세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받게 했어요? 그런 아픔과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많은 가정들 중에 여러분 가정을 왜 하나님 부르셨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렘넌트 운동하라고.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제대로 언약 전달하라고. 다른 복음 말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라고. 오직 성경적인 이 바탕 위에서 하나님이 하실 전도 선교의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여러분 가정에 렘넌트를 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계속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번 9월과 10월 한 달 동안 계속 읽으시면서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 교회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한 메시지,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또 한 달 동안 말씀의 흐름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약속,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지금도 내게 성취되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 성취되고 있으며 교회를 통해 성취되고 있고 현장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웠고 이곳 휴스턴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에 세우신 메신저들과 또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성도들과 백성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휴스턴 살리게 하시고 다민족 살리게 하시고 미주와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